쉬운 성경 에스겔 43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에 본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좌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어라. 구조와 출입구들을 가르쳐주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도안과 규례와 법에 대해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적어서 그들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성전이 지어진 산꼭대기 주변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60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60cm이며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턱의 높이는 약 20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의 높이가 2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이 번제단의 제일 위층은 높이가 2m이며 네 모서리에는 뿔 4개가 위로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6m인 정사각형이다. 중간층도 가로 세로가 모두 7m인 정사각형이며 밑받침을 두르고 있는 턱의 폭은 25cm이고 그 턱의 받침폭은 50cm이다. 그리고 제단의 제단은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제단을 만들 때 태워드리는 제단인 번제와 피를 뿌리는 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너는 레위 사람 중 사독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모서리와 위쪽 네 모서리와 둘레에 모두 발라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뒤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태워라.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념소 한 마리를 바쳐서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수송아지로 제단을 깨끗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너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순념소를 드려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을 준비해야 한다. 7일 동안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 제물을 드려라. 7일이 다 지나고 8일이 되면 제사장은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4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 바깥 동쪽 문으로 데려갔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아 놓아야 하며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오직 왕만 문 앞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왕은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그리로 나가야 한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북쪽 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법을 말해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성소에서 나오는 출구들을 잘 보아두어라. 너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모든 역겨운 짓들을 그만하여라. 너희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내 성소에 데려왔고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때 그들을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또 너희는 내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함부로 다루었다. 그것들을 다루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무를 맡겼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에 레위 사람들도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이나 가장 거룩한 제물인 지성물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을 때에 레위 사람 중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기름과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야 하며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땀이 나는 것은 입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나를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서 구별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옷 때문에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머리털을 적당히 알맞게 깎아야 한다. 안뜰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녀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도 일러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사장은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판단을 내릴 때에 내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친척일 때, 곧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일 때에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 몸을 다시 깨끗하게 한 후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 성소의 안뜰로 들어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어 재산을 삼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첫 수확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바치는 특별한 예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 몫이다.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내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새든지 짐승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